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이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것과 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분에서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보리맥 추수, 보리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맥주절은 저희 한국으로 들어와서 초기에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보리가 수확되던 이 6월에 보리 추수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보리 농사 짓고 계세요? 네, 짓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혹시 많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네요, 그죠? 대부분은 감사의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6개월 동안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유익도 있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루고 그렇게 했다면 참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고,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온통 연약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늘 눈물이고 한숨이었고 아픔이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꼭 그런 것에만 국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드려지는 예물도 내었지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는 그런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지을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인 직분과 사도의 어떤 구원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 선생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신비에 빠져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시기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성을 또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역자들끼리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설교하는 부분 잘하는 분도 있고 찬양하는 부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다못해 잘생긴 교역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역자들은 시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역자들이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들 바라보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도록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동일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진한 체험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이런 체험에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었는데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익하다고, 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이로운 것이 없는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많은 사람들, 거짓 선생들, 사이비 이단들 중에 신비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직통 계시를 남발하는 그런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은 사람들 위에 영적인 권위를 두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운 미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에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올리는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 체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짝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이런 영적인 체험과 신비를 도와주는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들일 뿐이지, 그 영적인 체험 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당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자신만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방해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년 전에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제3자로서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방법, 언어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하늘인지, 어떤 천국인지, 세 번째 하늘은 무엇인지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국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14절에 낙원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풀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죠. 이런 정보를 제공받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 이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조그마한 어떤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잊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바로 나 어제 꿈 꿨는데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 꿨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겠죠. 간증 집회를 다니고 간증 서적을 쏟아 놓게 되어지고 그 간증 속에서 하늘이 어땠는지, 그 속에서 들었던 정보는 어땠는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 간증 속에서 자신이 이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을 통해서 환상이나 계시의 주체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것을 통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꿈과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러나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만할까 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근신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성도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정보를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변호하고,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영적인 그 경험, 체험을, 이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최소한의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의하면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이 연약한 가시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느냐,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몇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내리쬐죠.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가 됐죠?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받았던 강력한 그 조명으로 인하여서 아마 안과적인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안질이죠.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가시를
좀 없애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열심을 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들어주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고칠 수가 없었죠. 이 육체적인 가시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간절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죠. 고통 속에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 육체적인 고통들 즐기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꽤 이상한 고백이에요. 자막을 보시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연약함,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가시를 이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 능력이 이렇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사도 바울이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고 행복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강함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수많은 좋은 것들,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강한 것들에 대해서 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 맞아요. 강한 부의 능력이 있어야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맞아요. 강한 육체가 있어야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죠. 강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강한 멘탈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는 강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드러나는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강한 능력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될 주님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한 것들을 추구하고 열망하면, 이 세상의 강함으로 채우려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물론 연약하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떠한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강함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으로 성경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함이 채워지는 가장 강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사 주일이 많은가, 혹은 이 감사 주일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요즘 하도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그래도 경제적인 유익을 보고 있어서 그것이 감사합니까?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6개월 동안 아픈 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 맞습니다. 혹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게 혹은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사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형통함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오늘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정착할 땅이 있고 씨를 뿌릴 밭이 있고 살 집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광야는 어땠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밭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큰 연약함이에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잘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강함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어진다면 우리는 그저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고 무엇이 강함입니까? 약한데 온전해지는 것이 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집도 없고 뭐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안전하시고 누구보다 강력하시고 누구보다 감사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왜 그렇습니까? 시험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언제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합시다. 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합시다. 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면에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이렇게 연약한 때에 오히려 저희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임재하심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강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아무런 강함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도 제때 나타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 때문에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역체적인 가시가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사업과 일터가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아버지, 이 연약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임재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